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딜 흙을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소교까지
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각기의 성경 낭독회 시편 37편 16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몸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거처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속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어서 바울은 지금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이 사망의 몸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았으면 육체로 돌아가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하고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그래서 선한 육체는 육체도 없고 그리고 더 나은 육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더 나은 육체였어. 나는 원래 더 나은 육체였어. 더 나은 사람이었어. 뭔가 다른 사람이었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더 나은 인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와 정욕이 육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왜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육체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그 소망을 찾았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었어. 나는 사람에게 좀 더 나아지고 싶었어.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어. 좀 더 나은 내 자신이 되고 싶었어.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되고 싶었어. 이런 갈등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돌파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육신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중요한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몸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있느냐 하면 영으로 돌이킬 때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주는 영이시니 The Spirit, 그 영,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을.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원수에게 매여있고 절망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항상 가지는 생각은 영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빠바빠 내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할 거야. 내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진리 안에서 갈 거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할 거야. 내가 생명의 생각을 할 거야. 내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으로 돌이킬 기회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것은 절망일 것 같았는데 타락한 천사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자 같으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체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영에다 두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겠어 하고 내가가 아니라 내 생각을 영에다 두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 우리 영은, 우리 육신은 사망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우리 안에 속사람, 지성소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영이 있어서 이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영에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 내 생각을 영과 연합하는 거죠. 협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붙어서 협력하는 겁니다. 뚝 떨어져서 내가 요렇게 생각할 거야, 요렇게 행동할 거야,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생각 안에 내 생각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생각을 영에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생각을 영에다 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7장은 소망이 없지만 로마서 8장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망상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 생각에 원수 마귀가 얼마나 미혹을 많이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혹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단을 믿는 것, 이렇게 미혹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미혹은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혼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하는데 내 생각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내 삶을, 내 환경을 인도하고 계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이건 우연한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서 마치 양이 우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서 영의 생각을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사실은 많이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이 길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하시는 길이야. 저 길도 하나님께서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감동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길하고 주신 일들은 말씀으로나 성령으로나 그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것은 내게 의미가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어떤 일, 어떤 것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내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 독립된 생각은 타락한 육체로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그냥 인간 사이에 있는 일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내 삶에 나의 환경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나는 어떤 부분은 내가 취하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길 이렇게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의 생각에 그 문을 좀 열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하길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분께 물어보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암시를 줘요. 뭔가 가르쳐줘요. 감동을 주시든지. 그런데 아예 딱 차단을 시키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영에다 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생각을 영에다 둔다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그분께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영과 협력하여서 영에다가 생각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내가 지금 다퉜다. 그런데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 그러다가 영에다가 생각을 딱 든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는 지금 마음이 힘들단다. 그는 지금 힘든 일을 겪었단다.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면, 내가 마음을 사람에게 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두면 주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그릇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영에다 두면, 나는 작은 쫑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꾸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이 나를 부어주셔서 쫑지 같은 그릇이 점차 커진다 말입니다. 근데 이 커지는 훈련을 하기 싫어해요. 내가 막아버려.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딱 끊어버려. 그러면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생각해요. 지금 안 보이는데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 내게 무슨 도움이 있겠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난 미혹으로 빠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 만나서 찬사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도모할 때라도, 어떤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뜻이 무엇일까? 이 지금 상황 가운데, 또 이런 대화 가운데 계속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쑥쑥 나와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자연스럽게 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기 원하십니까? 생각을 계속 영으로 돌이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때는 나는 독립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야. 분리될 때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는 계속 조금만 가만히 두면 망상이 빠질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이 빠질 수 있고 잡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영으로 생각을 계속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영에다 두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일인데 무슨 주님께 생각을 열고 자시고 어디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살면 되지. 나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잖아. 평소에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이 항상 지혜의 생각으로 늘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든지 육신에 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단이 이 생각을 통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린다는 겁니다. 야, 네가 육신의 생각을 해. 육신의 생각을 해. 이건 누가 봐도 옳은 거야. 합당한 거야. 합리적인 거야. 이건 사람들이 너를 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살인자예요. 율법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인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생각, 하나님을 율법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분께 협력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계속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자잘한 삶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이런 심각한 감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모욕적이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내 생각을 영에다 두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몸버려 피 흘려 탄다.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단다. 주님의 어떠하신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향하신, 누구에게 향하신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을 1대1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는 것, 생각을 영에다 두는 것,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영에다 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울분이 차있고 억울함이 차있고 답답함이 차있고 영저가 차있고 근심이 차있고 육신에 가는 우리 삶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면은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영에다 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흘려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믿음을 요동치 않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영에다 두지 않으면 잠깐 내가 생각을 육신에 두었는데 오판하여서 물질에 큰 손실이 온다든가 어떤 큰 문제를 유발한다든가 말로 큰 실수를 한다든가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육신에 있으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치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쑥쑥 올라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자신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내 생각대로 나아가서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쟤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 육신의 소욕밖에 득지득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원수에게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나는 썩고 미혹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단에 끌려가는 것을 아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표시도 안 돼 있어요. 표지판에 이단으로 가는 길, 낭떠러지로 가는 길, 이 길은 가시 늪이 있는 길이 길, 이렇게 표지판에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혼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대로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히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가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넓은 길이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영에다 두는 것은 계속 우리 자신이 경계하게 만듭니다.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훈련하면 뭐 됐지 않을까? 내게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영이 계셔요. 그 안에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사망의 법, 육신의 그 소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법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할 때,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을 영에다 둘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겉모양만 나는 교회에 갑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 잘합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여도 살면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다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성령께 계속 협력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되고,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입술의 말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습관을 계속 붙이게 되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원수와의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그분을 너가 믿느냐? 네 삶 가운데 순간마다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를 받느냐? 그것이 우리가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생각이 이제 마음 주머니가 생각을 담습니다. 이 마음에서 이제 입으로 나오게 돼요. 불평도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불평을 딱 숨겨요. 나는 믿음 좋으니까. 근데 밖으로 숨겼다가 한 번씩 툭툭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영의 생각을 갖고 영이 되신 주님과 이것을 해결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붙들고 이거는 내 생각, 내가 옳은 거야. 주님의 생각은 여기에는 침입할 이유가 없어.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에 후시탐탐 마귀가 낙심도 가져다주고 또 절망도 가져다줘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뭐가 드러났어?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마귀는 너의 업적이 뭐냐?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계속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 계속 그분과, 내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영의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영의 생각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온전히 훈련이 안 됐을 때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계속 주님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계속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 둔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주님에게 마음을 두니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것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영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 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상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상 악에서 악을 나타낸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육신에서 올라온 것도 바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일도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선한 생각인데, 착한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하고
행하는 데에 우리가 길들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만큼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때 마귀가 침투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교묘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넌 억울해. 넌 지금 이 시점에서 억울하지도 않냐? 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니? 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계속 붙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주님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절한 영적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도 결단도 순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부패한 육신의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정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죠. 로마서 마지막으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과 함께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생각이 복잡할 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짧은 순간에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성령께서 이 혼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게 감당이 안 될 때는 주님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이까지 이런 자잘한 거는 기도 안 해. 나는 큰 걸 기도해. 이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항상 영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생각이 영으로 갈 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노력할 거야. 나는 노력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노력할 거야. 애쓸 거야. 힘쓸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도록 이것은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의 왕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자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을 붙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다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영에다 계속 두기 시작하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쌓이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오해해서 내가 할 거야.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내가 붙어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접촉해야 돼요. 접촉하려는 의지를 안 가지면 그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들어와 계신 그분을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분께 여는 겁니다. 그분께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주체는 자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육신의 것밖에 열매가 없게 됩니다. 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교모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로서는 사망밖에 거둘 수 없다는 거야. 너희로서는 애쓰고 힘써봤자 사망밖에 거둘 게 없다는 거야. 힘쓰고 애써도 율법으로서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계속 영에 두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분은 생명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을 무시해. 내가 주님을 잘 믿을 거야. 내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랍니다. 그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면서 훌륭하다, 영광을 막 이렇게 높일 때에 그가 내가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끝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자기가 으쓱한 거야. 그러면 그는 이제 썩은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만 하고 그럴 때에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계속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고요하고 끝으로 볼 때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여도 그분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 계속 나를 맡기게 됩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분께 계속 많이 맡기게 온전히 맡기게 되어줘요. 맡긴 만큼 그분이 역사하게 됩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분을 사랑함도 없고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는 맡김도 없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는 거야. 내가 믿으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영의
여기다가 내 생각을 두어야 한다.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만 내가 여기에 생각을 두어야겠지.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야.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빚고 계셔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업적을 많이 이루어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거니 착각하다가 진짜 이루어야 될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써 그날에 불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불가운데서. 뭔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게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에다가 생각을 둔다는 것. 오라 나는 공허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생각을 여기에다 두면 우리는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